1절에서 7절,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방 신상을 도와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 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함께 읽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네, 새해 첫 주간 새벽을 깨워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 신년 주제로 말씀 듣고 기도하며 새해를 열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찬양하고 말씀 들은 대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 오늘 본문 우리 가는 인생길 내내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열매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과 다 함께 세겜 땅, 이제 안전하게 거주하게 된 그 땅에서 살게 됐을 때 그냥 그곳에서 여기가 좋구나, 그저 초막셋을 짓고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평안하게 살게 됐을 때 예전에 자기가 은혜 받았던, 자기를 만나주셨던, 과거에 은혜 받았지만 그때를 기억하고 돌아가서 마음으로도 믿음으로도 돌아가고 몸으로도 또 나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과 돌아가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장면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예전에 약속 드렸던 대로 내 믿음을 다시 그때로, 또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과 다 함께 그 첫 믿음, 첫사랑, 그 장소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한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곱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창세기 27장에 야곱은 늙으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리고 라반 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지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랬으니 당장 하나님의 축복에 탐이 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였더니 그것이 이제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저질렀겠지만 저지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로 인하여 가족에 불화가 생기고 당장 형과는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되는, 그래서 사냥꾼인 에서 형은 쌍둥이긴 하지만 이란성 쌍둥이 같아요. 아주 체격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걸리면 혼날 것 같으니까 멀리 살고 있는 라반 삼촌에게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 무려 2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훔쳤다가 오히려 2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 에서와
정말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지금까지 내 인생길에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감사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아버지 형 속이고 도망가고 28장에 아직 삼촌네 집에 도착하지 못해서 이 들에서 노숙하게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과 땅에 연결된 사닥다리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며 베델의 계시를 보여주시죠. 야곱은 내가 사람의 손을 피하여서 도망가고 있다고, 이제 나를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나는 고아는 아니지만 고아 같이 되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길에서 그렇게 노숙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야곱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는 무엇을 뜻합니까? 야곱이 지금 있는 곳에서도 온전히 예배드리고 온전히 안식을 취할 수 없는 그런 노숙하는 노숙자 같은 그런 거지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야곱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는 여기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주위를 둘러보면 그냥 어두운 숲이고 밤하늘이고 저기 멀리서는 늑대들이 우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그렇지만 눈으로 볼 땐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곳이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구나.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나의 가는 길 함께 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오늘 이곳,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용기 주셨던 이곳에 내가 다시 돌아와 예배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길에서 베델은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집을 나왔을 때 정말 어머니가 미리 손 써주지 않았으면 아버지와 형 손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약은 척하다가 꽤 있는 척하다가 외톨이가 되는, 고아는 아니지만 고아같이 돼버리는, 그래서 정말 길에서 들짐승처럼 들개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와 연결돼 있다,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델에서 그런 예배의 서원을 드렸었습니다. 야곱의 이 이후의 삶의 여정을 또 살펴보면 창세기 읽어보신 거 기억해 보시면 아주 분명히 아시겠지만 야곱이 이렇게 베델에서 은혜 받고 삼촌 집에 당도했다고 해서 야곱의 인생이 정말 편안하게 행복하게 흘러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 삼촌이라는 사람이 야곱보다 더 고수예요. 사기의 고수, 차별의 고수, 착취의 고수. 20년 동안 호되게 당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자기 그 아내 레아와 라헬에게 여기 더 있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자,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 도망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 딸들도 생각 잘하셨다고, 우리가 봐도 우리 아버지는 참 힘든 사람이라고 딸들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도 이루고 재산도 모았지만 야곱은 여전히 그곳에서 아웃사이더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을의 신분입니다. 을의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역시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 31장 13절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냥 인간적으로 힘들어서 내가 도망가야겠다 결심한 게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라반 삼촌 무서우니까 당당하게 선포하고 나오지 못하고 야반도주 하듯이 아내들과 딸들과 공모하여서 싹 어느 날 몰래 사라지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렇게 좀 그때 위기를 모면하며 오늘 하루만 어떻게 수습하며 살자, 뭐 이런 소심한 모습, 소극적인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이제 도망을 또 나온 겁니다. 고향으로 가면 여기보단 낫겠지. 뭐 하나님 또 가라고 하셨으니까 뒤를 봐주시겠지.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살벌합니다. 강 건너편에 형 에서가 오는데 도저히 나를 환영해 주러 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옵니까? 칼찬 무리,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칼잡이 400명을 데리고 형이 온다는 겁니다. 이야, 20년이 지났어도 원한이 안 풀렸나 보다. 어떡합니까? 나와 내 어린 아들들과 내 가축대들, 이것 가지고 어떻게 내가 400명의 칼잡이와 맞서 싸웁니까? 꼼짝없이 떼죽음 당하고 전 재산을 뺏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창세기 32장 야복강가의 나루터에서 강 건너기 전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이 기도로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환도뼈를 맞아서, 요즘 말로 고관절을 맞아서 부러져서 불구가 되기까지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천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야, 이 싸움은 네가 쳤다 압니다. 그래도 못 보내드립니다. 그럼 뭘 원하느냐? 축복해 주시기 전까지는 보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든지 복받든지. 야곱이 거기서 크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마침내 축복을 얻어냅니다. 이거는 예전에 아버지하고 형을 속여서 하나님 복을 가로챌 때, 훔칠 때와는 다른 의미의 복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받은 복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강을 건너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형이 아직도 원한을 가지고 나를 20년 만에 때려잡으려고 칼잡이 400명을 데리고 온 줄 알았더니 나를 꼭 끌어안고 환영해주고 그 군대 무리로 나를 보호해 주더라는 겁니다. 나와 내 어린 자녀들을 보호해 주더라는 겁니다. 예상 밖의 환대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렇게 내가 큰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약속했던 예배의 약속 안 지킬 수가 없다. 그리고 올라가서 그곳이 베델이 아니라 엘베델로 이름을 다시 붙입니다.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을 또 누리며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 이후에 이어지는 야곱의 일생이 또 아직 남아있지요. 어떻게 이어집니까? 보통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는 이렇게 주인공이 풍찬 노숙을 하고 그냥 여러 가지 모험 같은 이런 길을 다 겪은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와 예배 드린 다음에는 그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동화지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에 이어지는 인생길은 마냥 그렇게 행복하지만 않습니다. 이 일 후에 아들들이 장성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실종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어느 날 아들들이 요셉의 내가 해입혔던 채색 옷이 찢어지고 피 묻은 그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요셉이 늑대 애들한테 물려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시체는 찾았느냐? 못 찾았습니다. 그냥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죽은 게 아니죠. 그 옛날에 자기가 아버지하고 형 에서 속이듯이 이번에는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외국의 노예로 팔아먹은 후에 아버지를 속이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한국식으로는 이 콩가루 집안이지요. 나도 아버지 형 속이고 내 아들들도 형제 팔아먹고 아버지 또 속이고,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야곱의 인생은 여전히 이런 식으로 위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의문의 실종, 요셉을 잃은 지 13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노년의 야곱이 만나러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애굽 왕 바로를 만났을 때 창세기 47장 9절 보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130세 노인이 아들 만나러 지금 먼 길을 내려온 겁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근데 자기 인생을 내가 족장으로 살아온지 혹은 뭐 내가 목축업하는 사람으로 살아온지 130년인데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나그네 길이 130년이다. 그러니까 내가 떠돌이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이 노숙하는 삶, 이게 굉장히 트라우마로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몸은 비록 세겜 땅에 있었어도 130세 되도록 거기 살았어도 마음은 거기 뿌리를 못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렇게 바로 왕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돌아봤을 때 행복한 인생? 아니고 험악했습니다. 그렇게 130세의 노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의 하나님 다 만났던 그 믿음의 사람인데도 인생 돌아봤을 때 험악했다.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이 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을 포함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또 17세기 영국 침례교 목사였던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의 내용을 보아도, 또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은 우리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어떻습니까? 쉽지만은 않은 여행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길을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 여행의 종착지에 누가 있느냐, 여행의 종착지가 어디냐, 어디서 이 여행이 끝나느냐, 이런 것들이 야곱에게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 그리고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주인공 크리스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겪어볼 때도 정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길,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다양한 것 같아도 결국은 두 가지로 축약됩니다. 이 여행길 같은 인생,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국은 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의 여행길을 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감사와 감격이 있느냐, 아니면 혼자 가느라, 혼자 감사와 감격을 만들어내면서 가느라 고단하고 힘드느냐, 결국은 이 두 가지로 인생길이 요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더니 내가 커질수록, 내 집안이 커질수록, 우리 교회가 커질수록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쪽이 안정되는 것 같으면 저쪽에 문제가 생기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 해온 연수만 보면, 인생을 살아온 연수만 보면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초연할 수 있을 만큼 숙달될 법도 한데 아직도 무슨 일이 터지면 감당하기 힘들고 두렵고 여전히 나는 미숙한 여행자입니다. 아직도 모자란 게 많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그런 신앙의 어른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한테 누가 장로님 이렇게
농촌 지도자, 믿음의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학교도 세우시고 또 실제로 많은 일꾼들을 양성하시고 그러니 참 보람되시겠습니다. 장로님 이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 질문을 받으시고는 이렇게 좀 생각하시더니 아니요 그러시더랍니다. 그러더니 곧 행복하지는 않지만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감사합니다. 이거 그대로, 이 문답 그대로 책 제목이 돼서 나오게 됐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돌아온 신앙의 여정을 돌아볼 때, 걸어온 신앙의 여정을 돌아볼 때, 인생길 돌아볼 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맞고 내가 하나님의 열매 많이 맺은 건 맞는데 행복하다고 할 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는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또한 놓고 생각해 볼 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해올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그릇이 아닌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쓰셨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 뜻이죠.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김영기 장로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인생길이라고 해서 내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내 팔다리는 짧고 약하고 여전히 파도 치고 바람 불고 여전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안심으로 채워집니다.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소망으로 채워집니다. 감사로 채워집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닙니다. 내 형편과 조건이 좋아져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길이 꽃길이 분명히 아니죠. 가시밭길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겨울은 아무리 매서워도 새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봄이 언제 시작됩니까? 새싹이 탁 나왔을 때입니다. 아무리 동장군의 위세가 그 겨울을 장군에 비유하는 것이 그 위력이 대단하기 때문이지요. 그 눈보라가 치고 추우면 누구나 다 움츠러들지요. 그 높은 지위를 가진 장군을 만나면 병사들이 움츠러들죠. 그런 동장군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새싹, 그 새싹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새싹이라도 그 연두색 탁 나오면 그때부터는 봄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겨울은 새싹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삶의 형편과 조건이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에 감사가 탁 생기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는 방향으로 첫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내 안에 밝혀주신 그 믿음의 등불, 그것 작더라도 작은 등불이라도 말은 좋게 예쁘게 하니까 반짝반짝이지 사실은 우리 믿음의 등불, 우리 믿음의 촛불 어떻습니까? 가물가물합니다. 그죠? 하늘의 별들도 예쁘게 표현하니까 반짝반짝이지 뭐 햇빛이나 달빛에 비하면 그 별자리 그 자세히 봐야 보이죠. 잘 안 보입니다. 작은 믿음의 등불입니다. 하지만 잘 간수해서 작은 빛이라도 잘 간수하면 어둠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빛 가지고 내 가는 길뿐만 아니라 함께 가는 이들의 발걸음도 비추어 주면서 길도 잃지 않고 사람도 잃지 않고 다 함께 하나님 나라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인생길 내내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도우시며 이끄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에 힘입어 올 한 해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소망하며 맡기신 소명 담대하게 감당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거룩하고 은혜로운 결실에도 이르는 수유등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무릎들 함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늘 하나님 손 늘 붙들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와 역경들을 넉넉히 다스리고 넘어가는 모든 환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간병할 때에 힘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에 낙심치 아니하도록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동일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 앞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이 첫 주 기도한 것처럼 올 한 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수유동교회 권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